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기간에 3번의 유월절이 언급됩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에는 유월절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실 때 한 번 언급되는 것과 다르죠.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으로 3번째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15절은 예수님의 분노를 다 그대로 기록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으로 비추어 볼 때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 유월절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유대인들도 흩어졌는데요.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성전으로 제사하러 올 때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먼 곳에서 가져오다 보면 흠결이 생기기에 성전에 근접한 곳에서 제물을 구해야 했지요. 또한 제물을 가져오더라도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 흠결이 있다고 하면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부정적으로 결탁한 것이죠. 제사장은 돈을 받고 장사치들에게 제물을 팔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은 장사치들은 폭리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율법에 의하면 1년에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이 성전세는 당시 2로의 은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두로의 은하로 환전해야 하는데 환전하는 자들이 환전을 해주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이해하시겠지요. 16절에 보면 성전을 시장판으로 만들고 돈을 버는 곳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판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공간복음의 표현과 좀 다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지요. 어감과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성전의 본질과 원래 기능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며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성전은 그 기능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성전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돈 버는 시장터로 바뀐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악행이 자행되는 성전,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성전, 또한 누구보다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더 부정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곳, 이것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변질된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8절에 20절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노하신 예수님을 향해 18절에 유대인이 말하죠. 당신이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놓을 권한이 있다면 그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즉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들여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 이거 거의 제정신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것은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참 성전, 새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참 성전은 예수님께서 지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의미이지요. 요한은 21절에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니 그 참 성전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참 성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지요. 그러니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전을 더불어 함께 지어가자고 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장사하면 안 되지요. 말씀으로 이득을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령과 연합하여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고 말씀이 희석되고 참된 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교회,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 둘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의 반응과 연결짓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변화하고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이나 응원 또는 반대나 질투, 모함, 겁박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이 사람들의 반응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그렇기에 이 정체성과 사역은 사람에 의해 변화될 수 없으며 사람들에 의해 포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살기에 고난과 어려움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지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려놓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편한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말에, 가르침에, 요구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에 의기소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굳건하게 따라가며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소망의 길임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